오늘은 온 백성의 미스바로 온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여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가 이제 3월 1일 3.1절이었죠. 3.1절이었기 때문에 또 시대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막 진영 싸움, 뭐 사상의 싸움들이 막 체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총칼만 없지 굉장히 혼탁한 세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해방된 이후에 한 5년 동안 체제 싸움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의 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려온 이유는요, 전쟁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체제 때문에, 체제. 이념이 안 맞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야 뭐 불가피하게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내려왔겠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체제 싸움, 이념 싸움이에요.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체제 싸움이에요. 무서운 시대. 여러분, 정치라는 거군요.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 중도라는 게 없어요. 중도라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 중도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같이 선진국화가 된 정치가 굉장히 선진국화 됐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 거긴 딱 그냥 51대 49예요. 거기서 중도라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만든 이게 다 좌파들이 만든 이상한 플레임이에요.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중도를 만들어서 그게 마치 표심인 양 그거를 결국 그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부정선거로 그 사람들 표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뭔가 가상적인 중도를 만들어 놔야 부정선거를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좌와 우가 나눠졌다면 그런 부정선거 20, 30%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플레임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이럴 즈음에 우리가 지금 뭐 체제 싸움이 어저께 뭐 광화문하고 여의도 뭐 전국에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정말 저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이런 촛불 시위 때 가신 분들 있죠, 여기. 왜 태극기 부대를 안 가십니까? 가셔야 돼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면은 이번에 모였던 사람들 있죠? 그거에 배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연차고 그냥 있는 거 다 내고 가려고요. 이번에 정말 그렇게 되면 갈 거예요. 잡지 마세요. 자, 오늘 사무엘서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이 나옵니다. 미스바 모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하다가 4, 5, 6장에 세 장에 걸쳐 가지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을 때 공교롭게도 누가 주축을 이루냐면은 누가가 아니고 무엇이 주축을 이루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축을 이뤄요.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돼요. 그때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사라진 사무엘. 그래서 그렇다고 사무엘이 없어진 건 아닌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착을 한다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착을 했는데 삶이 나아졌을까요? 블레셋과의 항거들이 좀 회복됐을까요? 평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까? 적군들은 공격하지 않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의 삶은 곤고하였고 적군들은 끊임없이 공격하였고 늘 불안과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변화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눌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통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때 사무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던 중에 7장이 탁 넘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이 넘어올 때 그때 사라졌던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 거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사무엘을 찾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삶이 형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삶이 형통하기는커녕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에게 처방전을 달라.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도 왜 삶은 이렇게 곤고한가? 왜 블레셋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더 압박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가? 그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왜 그런가? 그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건전해. 딱 잘라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라. 즉 하나님과의 담이 뭐였어요? 죄죠, 죄. 그 죄를 먼저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너희들의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면서 또 아스타롯, 블레셋의 그 이방신들을 겸해서 섬기고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이때뿐이겠습니까?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선지자인 사무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너의 죄를 제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 신앙으로 회복하라. 그게 이들의 처방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영적으로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계몽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좌파 세력들,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5%도 밖에 되지 않는 그 우리법 연구의 법관들이 온 땅을 뒤집어 놓고 대통령까지 구속을 시켜버리죠. 그 나머지 판사들은 뭡니까? 수많은 판사들은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요. 딴 게 아니고 소수의 몇 명이 전체주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보이는 듯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서서히 차근차근 가장 요직들을 다 얘네들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각본대로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어디에 막혀요 지금? 국민들의 저항권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 3.1절 광화문과 뭐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모이는 걸 딱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모인다는 거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렇게 모인다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뭐 살이 더 붙겠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올라가는 거예요. 붙겠죠.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혁명. 이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 사라졌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고 더욱더 번민과 더욱더 고통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한두 사람의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장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무너졌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여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을 잘 섬기고 예배에 헌신할지라도 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 그 죄는 우리가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죄의 장막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신부 화장한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거 한참 봤네.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죄를 무너뜨리셔야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늘 삶이 공고하고 삶이 해결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기를 더 만들고 전쟁에 더 싸우기 위해서 전투 연습을 하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뭐 결혼 문제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얘기를 저는 일구방원 잘 하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왕현자매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부부라는 것은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힘든 게 있겠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내 옆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의지해주고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에 힘든 거 웬만하면 다 이겨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내 안사람, 응?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이 목회자들 세상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서 은혜가 되더라도 사모에게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라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부와 가정에서 늘 매일 보고 그 상대방의 장단점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허물과 흉을 다 감싸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 그게 하나가 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필요하죠.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 마음이 맞으면 힘들어도 도울 수 있고, 뭐, 벌면 되잖아요. 요즘에 뭐 소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벌이라면 뭐 웬만큼 살더라고요, 요즘에. 예전에는 남자 혼자 벌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닌 것은 뭐 맞벌이하는 경우가 드물었잖아요. 그래도 다 살아요. 요즘은 더 맞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경제적으로는 힘들진 않아요. 하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공통분모를 그거 만들지 않으면 부부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절대죠. 결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혼해도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 저희 사모랑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돌아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잊지도 못해요. 먹는데 그 연애를 이제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도 다 마음을 알고 다 전 성격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기싸움에 제가 이기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때 이제 뭐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 이제 김치나 이제 단무지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했는데 단무지를 이렇게 곱게 썰어야 되는데 막 이 두께가 다른 거예요.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고 그래도 트집 잡을 게 그렇게도 없지. 그걸 갖고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도 첫 번째 막 싸움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 갖고도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지만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도 또 교육의 문제도 하나가 돼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죄에 대해 해결 문제를 하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너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은 회개예요, 회개.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대라는 뜻이거든요. 파수대. 파수대라는 게 뭡니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누가 오나 안 오나 이걸 관망하는 장소가 이제 파수대 아닙니까? 무언가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곳이 파수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라는 그 파수대라는 의미를 가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심은 단 하나예요. 회개, 죄.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살인의 죄, 사기의 죄, 여러 가지 우리의 보여지는 표면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에 앞서서 원죄를 회개해요, 원죄. 아담이 지은 회를 제가 왜 회개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야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죄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원죄. 아담의 원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원죄의 회개를 한 자만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들이 모여서 공통분모로 회개하는 것이 이 원죄의 회개, 원죄의 회개. 죄의 근원. 아담으로 인해서 이 죄의 근원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이 원죄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회개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원죄의 회개에 넘어서 이제 어떤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개인적인 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막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 결과는 우리의 사망이에요, 사망.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왜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니까, 엄마랑 이렇게 교감하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만났으니까 이제 막 웃어야 되는데 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왜 울까, 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번 한 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기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았습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간 기쁘지 않은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기쁜 일보다는. 인생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기쁜 일보다는 좀, 속된 말로 꿀꿀한 일이 더 많아요. 그죠? 이 아이가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죄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인침받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절대적 은혜가 이게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떠한 그 함축적인 의미가 나를 쥐어짜게 하는 거죠. 그게 눈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봐야 오래 해야 1시간이에요. 1시간도 오래 하는 거다. 저도 은퇴 한번 힘들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한 2시간 하다가 내려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죄라는 이 정말 무의식 속의 이 죄, 우리는 원죄가 우리가 진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지은 이 원죄를, 이 원죄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누가 말리지 않는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나올까, 대체? 그러니까 이 기도는 능력이죠.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회개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미스바 파수대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편안할 줄 알고 화평할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딱 보는 거, 쟤들 모였다. 쟤들 모였으니까는 또 무슨 사고 칠래나 보다. 또 우리나라에 항거할래나 보다. 쟤들을 가서 뿔뿔이 흩어버리겠다라는 정보를 딱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근데 그 소식을 들어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아니, 기도하러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 기도하러 온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물 위에 뜨자마자 가라앉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잠깐 물 위에 떴었죠. 그 물 위에 뜬 시간이 얼마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몇 초 몇 분인 건 아니겠지만 바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았다고 그랬으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까지 잠깐 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러 작정하러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왔는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 결심. 저도 이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늘 강조하던 게 그거예요. 야, 청년 때 신앙 좋은 사람들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에서 한 명도 없더라. 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 청년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 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없더라고. 다 잃어버려요. 그게 왜 그래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열정, 순간적인 그 분위기에 군중심리에 쏠려가지고 일어나는 어떠한 결단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결단이 아니죠. 그런 결단은 결단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못 버티는 거예요, 신앙. 신앙을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작정하고 정말 기도하러 왔던 자들이 블레셋이 온다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자,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블레셋이 온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 침략을 하도 수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강권 통치가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매도 맞아본 사람이 알듯이 너무 힘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도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요. 블레셋이 온다는 건 두려워요. 근데 이들이 또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결단한 신앙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작정한 기도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나 여러 가지 뭐 유혹이나 미혹 때문에 흩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면은 믿음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들의 이 모임은 결국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도 끊임없이 세상은 나에게 유혹이 오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뜨겁게 은혜를 받아도요, 세상에 나가면은 지금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세상에서 자꾸 유혹을 해요. 이것을 믿음이 잡아내야 돼요. 믿음이 끄집어내고 덮어버려야 돼요. 도포를 해야 돼요. 도포. 믿음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 100% 넘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힘들어도,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뭐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는. 왜 그걸 하냐면은, 방법적인 걸 왜 하냐면은 사람인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멈춰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둬놓으면은 그냥 굳어버려요. 이것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그나마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덮을 수 있어요. 감정이 믿음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감정이 믿음을 못 덮어드리도록 믿음이 감정을 덮어버리고, 믿음이 나의 의지를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정이라는 인간의 이 속성을 믿음이 다 덮어버려야 된다고요. 이 지정이라는 인격적인 이 세 가지 속성이 믿음을 덮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작정한 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이 바닥에 오시면 힘들어요. 들어오는 거는 네가 들어도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 말씀. 그런데도 하도 식상한 말이라 그냥 네. 그러고 말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이들에게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해서 모인 자들이 블레셋이 와서 그들을 치려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들의 고백,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아주 정말 뜨겁게 신앙으로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나오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밀려서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30대 얼마나 저는 제 30대는 너무 좋았어요. 뭐 30대 때는 웃기도 많이 웃고 유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웃음이 없어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들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웃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웃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 먹을수록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지? 웃음이 없어져요. 이게 삶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냅니다.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 회개 기도하니까. 회개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소통의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복 주세요. 형통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통의 관계가 늘 형통해야죠. 이 관계가 막히면은 복은 단축되고. 오늘 미스바의 모임 운동은 결국 회개 운동이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였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고 나이가 이제 30대, 20대 후반들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 힘든 일이 더 많아서 지금은 예행 연습이에요. 앞으로의 뭐 겁은 주는 건 아니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가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또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개개인들이 신앙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천국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가는 거죠. 내 남편 신앙 좋으니까 얹혀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만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각자가 단독적인 신앙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신앙을 키우셔서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막혔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을 능히 가볍게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법 쓰지 마세요. 도구 사용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우선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길을 열어 놓으심을 믿으실 때 요셉과 같은 모든 범사의 형통함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